마태복음 23장은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좀 숨어 다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어 흠결을 뒤지려고 쑤셔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속이 좀 시원해요. 오늘부터 시작한 본문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씀을 들쑤시고 계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부끄럽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일 이야기 드리겠지만 23장은 7개의 화 있을진저, 마치 예언서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고 달려드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십자가라는 폭탄을 이 세상에 떨어뜨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을 다 하는 예수님을 보며 후련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그 후련함 이면에는 예수님이 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외치는 외침도 있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 함께 변하고 함께 깨지며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회복을 사모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하는 자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세 가지의 교훈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절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23장부터는요, 고난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지나고 이제 화요일이 된 거죠. 이제 금요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 수, 목, 금, 이제는 잡혀가는 거 치자면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저라면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3년 동안 가장 헌신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십자가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붙잡아 주는데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리에게도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 이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3일 뒤면은 소리 지르면서 나를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말씀 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보다 작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 받고 싶어 하는 나의 열망보다 크다는 걸 겸허히 인정할 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있다라는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는데도 불편한 거죠. 주님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해주면 안 됩니까? 제가 그 얘기 듣자고 여기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내가 정말로 말씀 주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냥 편견을 내려놓고 한 번 정도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봐 줬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 아침 이 새벽에 열심을 내어 여기에 왔던 열심보다도 하나님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어떻게든 말씀을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주님 제 선입견을 내려놓고 듣고 싶은 말씀 다 내려놓을 테니까 도대체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꿈꾸며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답을 살아가려 하라 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곳이 있어요. 회당 안에 보면은 돌로 된 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 이건 이러이러한 뜻이야. 내가 내 스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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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이 이런 얘기를 했대. 라고 이야기하는 게 랍비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치자면 이 강대상에 서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뜻하는 1차적인 이야기는 저라는 목사를 보실 때 저라는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되 저라는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선생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아비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고 아비도 오직 그리스도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도님들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아비가 되고 싶어도 아비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저 너는 선생과 아비로서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준 말씀을 네가 먼저 살아내 봄으로써 저 길을 따라가면은 진짜 저 이광희 목사라는 사람이 본인이 외치고 본인이 적용하려고 애쓰는 저 말씀을 나도 지킨다면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깨닫게 만들어줘라 라는 이야기를 1차적으로는 제가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설교의 모든 1차 독자는 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삶을 통과하지 않은 메시지는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에 참 큰 기쁨과 평안이 임했어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몸이 아프고 관계가 꼬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진짜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많았고 때로는 내가 진짜 의사라도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파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는 주님께서 너 원래 그런 놈 아니야. 할 수도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 기도 제목을 나한테 가져오는 일이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돼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 2차적으로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아비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필요하지만요. 내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버림받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 없으면 저 사람은 죽어 라는 막 조바심과 절박감 속에서 달려가는 게 사랑을 크게 베풀고 빨리 베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함으로써 저 사람의 우상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저 사람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가 아비여도 아비가 아니고 어미여도 어미가 아니고 내가 목사여도 목사가 아니고 나 또한 그저 먼저 가는 양에 불과하다고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하며 훈련생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먼저 가는 양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간다면
제 뒷공무니를 보고 또 따라가는 양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베두인이라고 목자들이 양을 칠 때요, 양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양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 토끼야, 뭐 당근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양 100마리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목자를 따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 양이 있어요. 오랫동안 목자와 함께 하면서 누구보다도 목자의 음성을 딱 캐치할 수 있는 나이 많이 든 시니어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팔팔해서 그 양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양이 재빨라서 그 양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양이 몸집이 커서 그 양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양이 그저 주인의 음성을 가장 잘 듣기 때문에 그 양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광이야 라고 그 양을 부르면 그 양이 풀을 먹다가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양은 지독한 난시와 근시기 때문에 앞에 양이 움직이면 오 가야 되나 보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 앞에 양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종교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본인이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문제는 이거다, 당신의 해답은 이거다,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진짜 나보다도 더 치열하게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누구보다도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이 가라고 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또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성도님들이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꿈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점쟁이처럼 누가 찾아오더라도 야, 너 그거 때문에 왔지? 이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초라하고 불쌍한데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정직하게 말씀과 씨름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그게 영혼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제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자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너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을 주려고 하지 말라. 그냥 이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답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 뒷공무리를 쫓아오는 남편, 아내, 가족, 아이, 성도님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시하기보다는 섬기며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뭐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맞다, 근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절대로 듣지 말아라, 절대로 배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너희가 추구해야 될 길은 어떻게든 자기를 낮추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5절인데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는 문구가 제 마음에 왔습니다. 이 경문띠라는 것은 이 경문,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그 통을 의미했어요. 이 당시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마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담아가지고, 통으로 담아가지고 매달아 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이걸 꺼내가지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 말씀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뭐 덜그럭덜그럭거리니까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항상 제가 큐티하면은 사인펜으로 큐티 말씀을 제가 적어두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 큐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다잡고는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초심은 원래 말씀을 기억하며 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일부러 말씀통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몇 구절이 들어가냐 상관없이 덜그럭거리는 모양이나 소리가 크게 들리게 막 움직일 때마다 덜그럭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들리고 얼굴이 보이게 하고,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자꾸 여기를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서 여기 경문이 저렇게 크단 말이야? 야, 진짜 저 사람 진짜 열심히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 몇 개가 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찾아서 주여일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어느 순간 입에 배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여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할 말 없을 때 그냥 주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주여, 주여 막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툭 건드리면 막 주여, 아니면 툭 건드리면은 막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뭐든 간에 자기가 조금 믿고 말씀을 조금 안다라는 걸 자랑하는, 마치 옛날 코미디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 등장인물 둘이 계속 사자성어로 싸우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런 뭐 거겠죠. 막 사자성어 얘기하면 그거는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성어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뭔 얘기만 하면은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아니면 뭐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옷을 화려하게 만들고 우리의 경문을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더 많이 보이게 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를 높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투 중에서 만약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랑 대화할 때마다 내가 목사인데 라고 얘기하면 저 보기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재수 없겠습니까? 재수 없죠. 네가 목사인 걸 누가 몰라서 내가 너한테 왔냐?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순장인데, 내가 장로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 자기의 옷수를 화려하게 만들거나 경문 틀을 넓게,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면서 이거를, 이 안에 담긴 거를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듯 이 옷의 테두리를 넓게, 이 경문이라는 게 옷의 테두리를 넓게 하고 말씀이 붙인 거를 화려하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흔들리는 것들을 잘 보이게 만드는 것, 또 옷술처럼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꾸며서 이 옷술을 눈에 띄게 만드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없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자기를만 딱 빼면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흠결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고, 반대로 타인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고, 둘 중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고 스스로를 과시하지도 않고 그저 겸손히 침묵으로 섬기는 것, 그 조용한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기 3일 전이라 할지라도 화, 수, 목, 금. 저는 이런 산수가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죽기 3, 4일 전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무리인 우리에게도 제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자기의 말을 듣고도 도망칠 제자들임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겸허히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답을 주려 하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거는 이거야 라는 식으로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스스로가 답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뒷공무니를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울음소리지 다른 양의 울음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과신하고 과시하기보다는 조용히 섬기며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경문, 이 옷 폭을 넓게 하면서 나 이렇게 좀 말씀 아는 사람이야 라고 티를 내려고 자꾸 뭔가 의식하면서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화려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하던 중에 내가 뭐 집사, 장로, 권사, 순장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뭘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꾹 참으면 됩니다. 그 참으면 참을수록 오늘 말씀 잘 적용한 거니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많이 답답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민 가운데 주님을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내가 내 말을 너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낮아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꺾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타인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선생이신 그리스도 앞에, 아비이신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